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사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운행하였더라.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주 말씀 복습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창조 속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창조 속의 하나님 나라 지난주 말씀을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이 저한테도 많이 그것도 만족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복습을 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숙지하고 기억하고 계셔서 잘 기억하고 계셔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창조하죠. 창조. 하나님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창조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자연. 눈에 보이는 걸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1장이 나와 있는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 창조. 그런데 눈에 보인 것만 창조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건 창조가 아니고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걸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맞겠죠?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것으로 여보시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흔적이 있지만 영을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뭐 나무를 지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뭘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만.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뭘 하셨어요? 다스리라. 다스림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다.
근데 이 바로 다스림이 뭐다 그랬어요?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인간은 이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이거는 창조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조 때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출발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줘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스린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다스리는가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냥 뭐 신학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뭘 다스리는가?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또 나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요걸 다스려야 돼요. 요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요걸. 나를 다스려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립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 구조들이 좀 비슷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 내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내 삶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들은 반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걸로 다스리는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어요. 신학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부패됐다, 파괴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가 남아요? 반대? 육신만 남았어요. 하나님 영이 없어요.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육신만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습니다. 선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없는 지혜, 사람의 지혜,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선해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이거 자기 중심이 또 뭐였어요? 육신이 뭐였죠?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뭘 판단했어요? 선악을 판단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선악을 따먹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 틈만 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 자기 지식의 기준으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떤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싸웁니다. 야, 이게 맞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중심을 하니까 결국 싸우게 돼요. 나라끼리 서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거고 반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뭘로요? 말씀으로 회복하셨고, 또
우리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부패시킨 죄를 씻어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가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켰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아침 저녁에서 언제만 하면 될까요? 그게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안 넘어갔네. 안 속았어요. 다행히.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 항상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내 감정까지 다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림에 훈련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사모님하고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자기한테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우리 같으면은 창피해가지고 화가 났을 텐데 화를 안 내요. 그냥 그건 금갑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굉장히 훈련된 사람 같아요. 굉장히 훈련된 사람. 우리는 잘하고 있다가도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예배 드릴 땐 잘해요. 예배 드릴 때는 나 집에 가면 잘할 것 같아. 근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뭐 짜증부터 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걸 항상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훈련을 하셔요. 항상 훈련해서 어린아이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 피조된 인간으로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 이해되시죠? 요거 기본이에요. 다른 데서 육신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있고 누구 체계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열면 그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막 뭐가 뜨고 정말 멋진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줬고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마귀도 싸워서 이겨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림돌인 죄도 다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게 똑같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서 왔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서. 그 이제 이 다스림을 신약에서 제가 지난번에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청지기. 예수님께서 청지기 뭐 아시죠 이제? 청지기에 관한 말씀들이 다 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 우주 만물을 생명을 인생을 삶을 너한테 맡겼는데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느냐? 요걸 묻는 거다. 청지기. 네 마음대로 육신대로 네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도 주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어떤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육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육신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육신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창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완숙이 됐다 그럴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에는 이게 좀 많이 이제 채워져서 정리가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럽고 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끔 어디 보면 에덴 동산은 이라크 어디에 뭐 사막이 있다 뭐 근데 그 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에덴 동산은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스려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있어요. 사단이 한 일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뭘 유혹했느냐?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이 유혹합니다. 뭘 유혹했느냐? 하나님 기준에 선악을 무엇을 인간 기준 자기 나 기준에 선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악하다면 악해요. 근데 사단이 들어온 뒤로는 인간이 자기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게 돼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제는 자기가 기준으로 선악의 중심이 살아. 이거 사단이 준 유혹입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법입니다. 법. 근데 여기에서 자신이 법이 되려고. 자기가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 자기가 법이 돼요. 지독히도 독하고 무서운 병이 악한 죄. 요 죄는 요 사단이 유혹한 게 너무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도 쫓겨나요. 있는 대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요. 뭐가요? 요거요. 자기 기준으로 하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다시 또 바꿔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못된 짓 하고 그것보다 더 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마다 죄 어떤 죄냐 자기 기준으로 자꾸 뭘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죄.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던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엎드려야 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건 돼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건데 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굉장히 율법주의자예요. 아까 우리 그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철저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약 율법을 나름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해요. 굉장히 율법주의. 이게 철저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철저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막 방탕한 사람들은 나는 정말 나는 썩었어. 나는 글렀어. 나는 못됐어. 그래도 자기 기준이 좀 적어요. 난 다 해보니까 안 됐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죄인이, 세리가, 창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분들이 뒤에 느낌 믿는 사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사람. 내 도덕적 행위가 어느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누구를 기준으로 사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아까 1번 창조,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찾고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잘 안 고쳐지지만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경험적으로 자기가 고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꾸 고치려고 해도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고쳐요. 나라는 존재를 나는 못 벗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나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을 고치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예요. 나는 나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꼼짝없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고쳐집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나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도 나는 나예요. 내가 새로워졌어. 내가 이제 오늘 새로워졌어. 내일부터는 내가 새로워졌어.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 내가 다 버렸어. 근데 이야기해보면 하나도 안 버렸어. 그럼 자기는 다 버렸대. 나는 바뀌었어. 근데 보면은 옆에서 보면 안 바뀌었어. 자기는 바뀌었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여러분도 보지요? 자기는 분명히 바뀌었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바뀌었어요. 자기는 자기야.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밖에서 들어와야 돼. 밖에서. 나 아닌 밖에서 나를 고쳐야 고쳐집니다. 이 밖에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그 말을 들어줘요. 다른 사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하면 내가 이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이 사람처럼 되는 거죠. 조금씩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말하고. 그럼 점점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면 새로운 내가 돼요. 새로운 내가. 그래도 나는 나잖아요. 내가 없어져도 나는 나잖아요.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없어져도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차고 무너뜨린 사람일수록 나는 더 넓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돼요. 자기를 지킨 사람일수록 맨날 자기는 여기 안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고집한 사람은 늘 여기밖에 없어요. 맨날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대화도 안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것만 그냥 무조건 이것만 거짓말입니다. 수십 년 사람들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자꾸 말 들어주면 이 사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이 사람처럼 해보고 이 사람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유혹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악한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1번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1번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 1번이라고 1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여러 다양하고 폭넓고 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더 넓게 만들어요.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가 있죠. 이 사람도 마음에 품고 저 사람도 마음에 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내 기준에 중심된 것을 여러분이 깨뜨리시고 젊었을 때 깨뜨리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이거 많이 깨뜨려요. 사단의 유혹, 사단은 이걸 유혹한다. 사단은 여기다 사실 지난주 한 내용인데 오늘 조금 더 세밀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규준의 선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악하다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생명체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라면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불합리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어린다니까 다 죽여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니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주 그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기준의 선악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기준의 선악은 뭐겠어요? 반대로 인간의 통치. 인간의 통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통치한 걸 그래서 인간의 통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요거 인간의 통치. 요건 뭐예요? 세상 나라. 세상. 요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바꿔버리고, 사단이 바꾼 게 아니라 그 유혹에 인간이 이걸 따라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통치, 세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에덴에 있어요. 에덴에서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알다 싶고 성경도 좀 알고 신앙적 체험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럼 자꾸 뭐가 생겨요?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것이 뚜렷해져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아는 게 많은 것.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게 돼요. 나는 기도하니까 됐고 나는 이러니까 됐고 나는 이러니까 됐고 나는 이러니까 됐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목사지만 정말 교인들이 또 그동안에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니까 뭐가 됐고 기도하니까 뭐가 됐고 기도하니까 뭐가 됐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다 자기가 내가 기도하니까 됐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됐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됐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됐고 내가 뭐 하니까 다 자기 기준이에요.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자기 기준인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믿고 나처럼 자기 기준인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전하고 있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간증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간증하신 분들 교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애가 됐고 내가 이렇게 한 애가 됐고 여러분들도 나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기를 소개시켜줘. 자기.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들러리밖에 안 돼요. 들러리밖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뭐 돈을 내면은 커피가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나오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게 나오고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에서 인간 통치.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 다른 말로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불순종. 이게 불순종. 인간적으로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순종.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음이 불순종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가 좋느냐 안 좋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중심으로 해요. 자기들 중심으로 한다. 각자 자기 중심으로. 이거 상황이 좋으니까 좋고 안 좋으니까 안 좋고 결과 중심으로. 결과에 어쨌든지 하나님께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순종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순종했는데 감옥살이를 할 수 있고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순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순종. 요걸 이렇게 된 걸 불순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가 들어왔다 했어요. 죄. 불순종이 나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쫓겨난 거. 바로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추방을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음. 우리가 죄 좀 저도 학생 때는 구약 성경을 무서워서 못 봤어요. 죄를 지면 바로 죽이는 것 같았어요. 돌로 막 쳐 죽이라, 그 자식 죽이라. 좀 보다가 무서워서 못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죄를 지면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쫓겨났어요.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세상으로 쫓겨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쫓겨난다. 회개하지 않음.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돌이키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다는 거죠? 무슨 죄 했어요? 아까 무슨 죄 했어요? 하나님 중심을 나 중심, 나 기준으로 하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에서 선악과 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은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나 기준의 선악을 분별하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세상 사람.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선악하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 계속 들으니까 그래도 많이 이해하시고 따르지만 중간에 말씀 안 받긴 사람들 있습니다. 안 받긴 사람, 절대로 안 받긴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포기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렇구나 깨달았는데도 안 받고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유대인들 찬양 봤죠? 좀 뭔 느낌이 드는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 뭔 느낌이 드는가요? 대단하죠 어쨌든. 대단한 좀 뭐랄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동지에도 느끼기도 하고 또 짠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저는 많이 느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뀐 거예요. 아직까지 내 중심의 선악, 내 중심의 선악 아직까지 안 바뀐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한 회개 아직까지 안 하고 없습니다. 그게 왜 잘못이냐? 안 바뀝니다. 아직까지 안 바뀌어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걸 깨달아도 보여주고 증거돼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이걸 회개하자. 그리고 안 바뀐 사람들은 주로 또 뭘 하느냐? 핑계를 댑니다. 핑계. 죄를 핑계를. 핑계 또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게 됐어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마라 하는데 먹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주십니다. 이후에 어쨌든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나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갖다 줬는데 하나님도 여자를 나한테 줬으니까 하나님도 책임 있어요 라고 핑계하고 탓하는 거야.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을 안 먹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갔어. 세상으로 나갔어. 쫓겨나. 땅으로 나갔네. 땅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다마. 아다마라는 땅을 쫓겨나와서 1번 에레츠, 2번 또 에레츠. 아다마라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다마라는 땅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에레츠는, 일반 에레츠는 가인이 아벨이 선. 똑같은 아다마는 틀면 안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땅이에요. 그 위에 악한 것으로 세운 세계가 에레지입니다. 이거는 선으로 세운 세계가 에레지예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땅으로 쫓겨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회를 줍니다. 가인처럼 악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벨처럼 선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가 요 죄를 짓고 요 회개 단계에서 우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회개 단계에서 잘하셔야 돼요. 고집부릴 거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냐.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을 때처럼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두 세상은 가인의 세상과 아벨의 세상. 가인은 악이다 그랬고 아벨은 선이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여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어쨌든 하나님 안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건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아까 선.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아서 여기가 바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어느 성을 짓다 그랬죠? 에녹성을 짓었어요. 에녹성을 짓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여기는 죽었습니다. 아벨에 의해서 도려받아 죽었어요. 희생.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희생 당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선을 통해서 뭐 돈 잘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다. 십자가 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죠. 가정에서 희생을 많이 당하죠.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구나.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일단은 일반은 겉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이겨요. 내가 맞아요.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아, 진짜로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그 때릴 때 잘 맞으셔야 돼요. 욕할 때는 욕 잘 얻어먹고, 무시당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새로 태어나니까. 대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꾸하면 안 되잖아요. 대꾸하면 더 맞죠. 대꾸하면 안 되지. 내가 죽은 사람이 뭔 대꾸가 있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러고 그냥 뭐 자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당하면 되지. 언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언제 해야 되냐. 나중에 다 풀어진 다음에 말 좀 해보소. 그때 가서 그때 눈치껏 해야지 또 하다가 안 돼요 또.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선은 악에 의해서 희생당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셋이 뜻을 잘 모르겠네. 셋 이름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셋을. 이걸 뺏겼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걸 주셨다.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줘요? 새 사람을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뺏기면 빼앗겼어요. 뺏기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면 끝장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핍박받은 걸로 끝났으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도망치고 감옥에 갔고 죽고 했는데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새 것.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셔요. 여러분들도 이걸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희생이 있었다면 그 희생을 내가 분명히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뭔가를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분명히 다 있어요. 네? 분명히 다 주셨어요.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분명히 잃은 것, 얻은 거죠. 얻은 걸 주셨는데 얻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잃은 걸 갖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얻은 거 새로운 걸 주셨어요. 새 걸 받은 다음에 나중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저쩌고 자기가 희생당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아파했던 것을 소환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것을 후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 하셨다고 괴로워하겠어요? 옛날에 니들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졌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셋을 새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내 자존심이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자존심을 주셔요. 분명히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받은 다음에 꼭 이걸 갖고 원망을 하더라니까. 많이 그러더라니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지금 십자가를 후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쨌든 아벨이 죽고 셋이란 아들을 서로 주시고 이때부터 이 에노스 아들이 에노스예요.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 아벨과 셋 에노스 요 라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거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차종순 교수 모시고 광주에 들려서 전주로 가요. 둘이 가면서 제가 교수님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뭐냐 그래서 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교수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였어요. 에녹성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에녹성은 이 세상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란 뜻이 새로운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 찾아보니까 제가 보는 데는 아주 작은 내용이라서 없었어. 못 찾았는데 교수님이 보는 우리가 못 보는 그 키틀 사전이라고 막 깨알 같은 것으로 많은 내용이 있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에녹이라는 이런 뜻에가 새로운 창조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산다 그랬죠. 자기 기준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삶을 창조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다, 행하다, 일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기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녹성,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에녹성이 나올까 그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그리고 성벽을 세워요. 자기를 보호할 때 누가? 성벽으로 자기를 보호. 성벽.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세운 능력으로 자기들이 세운 성으로 자기들 보호하고 산다.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이 에녹성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벽을 자꾸 세워나가. 돈으로 벽을 쌓고 지식으로 벽을 쌓고 권력으로 벽을 쌓고 벽을 자기 성을 만들어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 아벨. 사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너무 중요해서 잘 프레임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질문 같은 거 말씀하시죠. 오늘 노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무슨 다음 주에 오픈. 질문 없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멈춰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통치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기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눈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단장을 넘어서 우리의 벽을 허물어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그들의 형편을 더 헤아리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축복
복복하여 주시고 통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진아, 두꺼울래? 두꺼운 거. 저, 껐어? 어땠네요? 장원이 어떻게 풀어요? 다 굵어져 있대. 아 그래요? 수저를 자기가 얼른 가야지. 나하고 가라고. 아니 발소리가 나 뭐 난리는 줄 알았지. 수저를 어쨌든 풀려면 막 이러고 막 다 타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타버려. 진짜요? 아니, 누가 불 꺼놨대. 아 그래요? 멋있다. 자기 뭐 찍으러. 누가 오면 되니까. 아니요 정선호 권장님이 뒤에 나오니까 안 되는 건데 아니 저거를 말을 해버려야지 나 집중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끝날 때까지 신경 쓰이고 그 위에다 스프레이 두개 더 넣는 거지. 장면이 얼른 고맙다 이거 없게요. 오신다. 차 한잔 하시죠. 오시는 거 봐요. 예, 얼른 고맙다 얼른. 잘 살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할머니한테 전화하세요. 고생 오늘 나 오셨어요? 아니요, 저거서 타고 가면 돼요. 중간에 있어요? 네. 버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타면 돼요.